오늘 7절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있고 인생의 삶의 가운데 많은 이런 게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행하는 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 믿으면 달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 나온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의 가장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아픔,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여기는 계신 것 같은데 내 직장에는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요,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전혀 밖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때로는 환난도 만들고, 저와 여러분 인생길에 비도 내리기도 하지만은 좋은 날도 있고요, 바람도 불지만은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장대비도 쏟아지기도 하고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 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좀 더 가면 광의적인 보다면 국가, 인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척척 다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그걸 고백합니다. 역사는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가? 종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그날 향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흘러가요. 그냥 우연히 누가 있다가 우연히 누가 나라가 흥했다가 망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며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여기만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 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만들었으니까요.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으니까요. 달도 짓고 해도 짓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시고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호흡을 주고, 다 무슨 말이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죽고 사는 게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 그분을 바라본 그분이요, 그분으로부터 출발했어요. 26절 볼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여러분 하얀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어요. 가운데 노란 사람도 있어요. 피부는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혈통이에요. 검은 사람도 피는 붉어요, 노란 사람도 피는 붉어요, 하얀 사람도 피는 붉어요. 무슨 말이에요? 조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온 땅에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살게 된 누가요? 그분이 했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요, 우리는 그냥 건성나발이요. 그래, 나는 여기 살 거예요, 저기 살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28절, 우리가 오늘 또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힘입어서 살아가요. 일도 말도 생활도 다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 떠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서 뭘 하고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레스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고레스에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느니라. 내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를 풀어가지고 고레스 왕 앞에 문들을 활짝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보다 앞서가면서, 고레스 너보다 앞서가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고 산은 무너뜨리고, 그러자 이 평탄하게 하고 논문이 있으면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으로 걸어 있으면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네게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오른손 붙잡아서 그 앞에 거칠 것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는요,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고레스는 이사야 선지자와는 약 200년의 갭이 있어요. 이 예언할 때 학자들은 대략적으로 BC 740년에서 68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이후에 약 200여 년 후가 되는 BC 537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이 예언을 했던 이 시절과 고레스가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었던 시는 약 200년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대로 약 20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 다음이었던 제2의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역사적으로 세워져 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고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넓은 계획 안에 역사가 다, 사람도 역사도 모든 게 다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섭리 안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분이 2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나라도 없어요. 이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2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척척 다 진행을 시켜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배우면 내 미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는 소리, 하나님의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오늘 이사야서는 20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 이걸 기록하면서는 바사왕이 되고, 고레스가 바사왕이 되고 그 첫 해 되는 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또 이 예언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고, 그래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습니다. 방을 붙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러면서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고레스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다음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명령을 그러면서 고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고레스보다는요 100여 년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는 약 200년 앞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레스보다는 1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장차 이 일꾼이 나타나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지나면 회복시켜 주실 거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예언을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를 역사의 장에 세우고 멋지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황폐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황폐한 땅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갔던 바벨론을 훗날 놀랄 일이 생겨나는 땅이 황폐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고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래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끌려가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끌려갈 겁니다. 지금은 나라도 바벨론 나라예요. 폐쇄는 파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언했어요. 70년 동안 내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러나 끌려간 다음에 70년이 차면 그 나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나라를 칠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고레스 100년 전에 예언했어요. 그리고 후에 태어난 고레스가 그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산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고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입을 통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저 우연히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들의 생명과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왜요? 잃어버렸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보냈는데 잃어버렸어요. 왜 나를 보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다만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허비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날이 제2의 탄생이다. 우리 표현을 빌린다면 인생은 두 번 태어나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요. 육신의 태어남이에요. 다시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요.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삼았을까? 왜 나를 이 시대에 세웠을까? 그리고 고백합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 다시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 바사의 왕이었어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워지가요. 그리고 대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알아요. 그런 이방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나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아요. 지혜,
건강, 시간, 재능, 가정, 직장, 사업장, 믿음, 헤아릴 수 없을 게 많아요. 왜 주었을까요?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고레스는 말합니다. 나에게 명령했습니다. 무슨 명령이요?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사명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페르시아 제국을 나에게 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거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라. 사명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의 신이라. 이방인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건 왕의 차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종된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위한 사명, 주님께 주신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3절로 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종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네가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거라. 그 너를 기다리는 건 영광이 아니고 환난과 결박이다, 고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피하죠. 아멘, 할렐루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 도망치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걸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름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이 사명이에요. 왜 그래요? 바울은 종이었으니까요. 인생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란 대로 생명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황혼역에 이런 소망적인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CC 설립자인 빌 브라이스의 이 목사님의 묘비에는요 이렇게 새겼답니다. 예수님의 노예. 그분의 삶이에요. 한 구절이에요. 후대는 그분의 삶, 이 빌 브라이스의 목사님의 삶을 예수님의 노예로 한평생 살아간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을 평생 노예로 살아간 사람,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 아름다운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눈도 귀도 다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가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확실히 대답을 못하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오늘 무엇을 해야 하고, 인생의 근본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오늘 나의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이 8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간에, 우리 권사님 87세에 가셨어요. 이 기간이 되든 간에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이 어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박박사기가 몇 개를 가졌던, 또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뭐 돈이 많던 돈이 적던, 그런 것 상관없이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본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와서 오늘 뭘 해야 하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이게 분명하는 거예요. 확실해요. 손에 잡혀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 나와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실합니다.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다른 말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의 명령을 지키세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문을 놓고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문을 놓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를 듣고 아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요, 나가요. 다 달라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요. 병이 들어서 병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를 당했어요. 큰 사고를 당한 다음에 사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인간과 깨어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부도 나서 고민하다가 친구여서 예수 믿어봐.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의 문 밖에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는 그냥 우리 육신의 소리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1976년 11월 29일 날 종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도 갔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다 부르면 달라요. 그러나 소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의 소리. 본인은 알아요.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그것을 즉시도 알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소리가 온 우주가 더 크게 나요. 그걸 들어요.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분이 부를 때 마음의 문을 여세요. 거르잠그지 마세요. 문을 열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역사가 보여요. 그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봐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불렀는가? 꼭 이때 왜 불렀을까? 왜 예수 믿게 했을까? 왜 건강 주셨을까? 왜 물질을 왜 주셨을까? 알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 이렇게 복을 주세요.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왜 너에게 이 복을 줘야 되느냐? 그때 그냥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복을 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듣고, 맞아, 그래야 되겠구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그렇게 하세요. 그냥요, 그렇게 안 줘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다 있어요.